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누가 희망, 행복, 기쁨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600만이라는 자신의 선민이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까요? 작가인 필립 얀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기록 두 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엘리 위젤의 나이트입니다. 10대 시절 비극을 겪은 위젤은 어머니, 어린 여동생,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죽고 빵 한 조각 때문에 동료 포로들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도 이 책을 직접 읽어봤는데 너무나 커다란 비극과 절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젤의 질문처럼 이 책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누가 희망, 행복, 기쁨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작가가 소개하는 책은 코리 텐 붐의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코리는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유태인들을 도와준 혐의로 사형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녀도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의 언니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완전한 악의 세상을 감지했습니다. 위젤만큼 생생하게 잘 묘사하지 못했지만 그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며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불같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피난처에는 또 다른 요소, 즉 희망과 승리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책 전체적으로 작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성경 공부, 찬송, 사랑과 희생의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코리와 그녀의 언니 베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작가인 필립 얀시는 한 가지를 고백하고 넘어가는데요. 자신은 위젤의 책에 비해서는 코리의 책이 가볍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위젤처럼 희망으로부터 벗어나 절망을 향해 달아나려는 인간의 선천적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말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불신의 순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이여 왜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이트에서 묘사되는 절망과 어둠이 기독교가 말하는 고통받는 세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걸림돌입니다. 욥과 코리 텐 붐 그리고 여러분을 기쁨과 승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기뻐하는 낙천적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의 체험 위에 보다 높은 신비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소망 없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요구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코리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이번엔 크리스천 리거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거는 교회 반주자의 고발로 다하우라는 곳에서 4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작가인 필립 얀시는 당시의 비극을 세계가 결코 잊지 못하도록 유적으로 복원된 다하우 수용소에서 리거를 직접 만납니다. 본래 모습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사람을 태워 죽이던 화장가마와 208명이 생활하도록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1600명이 생활했던 막사가 있었습니다. 리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생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셨고 지금도 역시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하우에서 첫 한 달을 보낸 후에 리거는 엘리 위젤처럼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모든 희망을 단념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한 달에 한 통만 포로에게 전달되는 부인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가족들의 소식과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밑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의 연설 가운데 일부인 구절입니다. 시간상 29절만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죠.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그날 저녁 수용소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인
신문자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대면 동료들은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협조하기를 거부하면 곤봉으로 맞고 전기 고문을 당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좀 전에 성경 구절은 별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어떤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리거는 신문실 밖 대기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리거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동료 목사가 나와서 몰래 리거의 코트 주머니에 무언가를 슬쩍 집어넣고 가버렸습니다. 의외로 신문은 아무런 폭력도 없이 쉽게 끝났습니다. 막사로 되돌아온 리거는 긴장으로 땀범벅이 되어 심호흡을 했고 잠시 후 신문실 밖에서 만난 목사와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성냥갑이 있었는데 속에 성냥은 하나도 없었고 접혀진 종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펴본 리거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종이에 단정하게 쓰여진 내용은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목사가 부인의 편지를 봤을 리도 없고 리거를 알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힘주실 수 있으며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증명하려고 그 사건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크리스천 리거는 변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기적이었으나 그 후 4년 동안 다하우에서 보게 될 잔악상, 살인, 그리고 인간의 악행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바윗돌 위에 그의 믿음을 세워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내시지도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다른 사형수 목사들과 신부들과 함께 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강제 초교파 운동,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지요. 우리의 신부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의 경우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하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들을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나에게 그분은 다하우에서도 충분하셨습니다. 신학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섭리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섭리 때문에 크리스천 리거와 호리텐붐의 고난의 결과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섭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외관상의 비극은 세상을 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치 제도나 아들의 죽음을 바라셨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자신의 인격 때문에 그러한 잔혹한 일들을 바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막지 않기를 택하셨습니다. 필립연시가 계속해서 말하는 성경 안의 강조점은 뒤를 돌아다 보며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 그분께 책임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비극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실 수 있을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떤 좋은 일이 올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겟셋마네 예수님에게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악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로 변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진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되리라 믿어야 합니다.